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하나 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 주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거기에 그걸 못 바꿨어요. 제목을 거의 성경하고 그 내용만 바꾸고 그 위에 제목을 안 바꿨네요. 우리 성령님 고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고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한 어디예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10장 전체가 그래요. 10장 31절까지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서 23장 1절 4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50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50장 그 6절 또 17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양의 특징을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증거를 받았으니까 잘 알 거예요. 양은 연약해요. 연약하고 또 미련하죠. 부지하다라고 해요. 미련하다. 그리고 무능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상과 같이 대거리하고 싸워갖고 우리가 못 이깁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뭐 말싸움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육두문자를 다 날리면서 막 덤벼들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안 되면은 그냥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거 하는데 우리는 욕도 못하지 거짓말도 못하지 거기다 폭력은 더군다나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맨날 울고 오는 거예요. 등치는 막 산만한 애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저보다 조그만한 애가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욕하지 말라고 했지, 싸우지 말라고 했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큰 애가 얻어맞기만 하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분하니까 이제 집에 와서 엉엉 우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 같아요.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어떤 뭐 든든한 그런 뿔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사슴 같은 건 약해도 어떻게 해요? 빨리 달아날 수라도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양은 막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아.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너무 연약하고, 또 양은, 저는 뭐 직접 양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눈이 너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서 무지한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은, 목자가 인도를 안 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면서 계속 거기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자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자리에서 또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가 병 걸려. 거기서 얘 죽어요. 풀을 찾아서 갈 줄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밤이 되면 안전하게 거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양이에요. 못 찾아가요. 그걸. 심지어는 그 맹수가 다가오는 것도 몰라요.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각 능력이 없어요. 후각이나 이런 것들도, 또 청각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둔해요. 우리들이 그렇죠. 맹수가 마치 그 양을 갖다가 자기 목덜미 물 때까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련한 것이, 무지한 것이 바로 양인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전혀 모르죠. 우리가 장래일을 안다고 하면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출세하지 못할 자 아무도 없어요. 병 걸릴 자 없어요. 우리는 단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무능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양의 우리도 찾아갈 수가 없고, 목자가 아니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게 양이다.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곧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해요.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안전한, 날이 어두워지면은 안전한 무리로 또 들어가게 해서 해를 당치 않게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도 풍요롭고 또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양의 목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많이 이렇게 증거를 받았고, 또 성경 여러 곳에 증거가 돼 있으니까 잘 아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양의 목자와 양의 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 또 목자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양을 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들이 양 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그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근방에 있는 어떤 동굴 같은데 이런 데로 양을 이제 다 몰아넣고, 그 문을 그 양의 목자가 직접 막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가 곧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또한 자기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 아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물어봐.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큰 애한테 물어봐야겠는데. 민지한테 물어봐야겠다.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오기도 바빴을 거예요. 누가 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양이야? 우리가 양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양이고, 또 목자는 누가 목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떠한 문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양의 문인가? 이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그 동굴 이런 데 거의 들어가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이듯이 우리 구원의 문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하늘 성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문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34절인가요?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성수의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죠. 성수의 휘장을 찢었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수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에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요즘은 천하 사람 중에라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로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이다.
오늘 이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양의 문이 아닌,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강도이고 도둑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막 뛰어나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성소의 문을 열어준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도 없어요.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우리 얼마 전에 증거를 받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사도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라 할지라도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영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사도이고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천사를 가장한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전한 생명의 문이에요.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안전한 생명의 문이다. 10절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거죠. 아유, 우리는 다 살아있는데 무슨 또 다른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새 생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으면 정령주울이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거든요. 그걸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령주울이라 했는데 뭐가 먼저 죽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이 죽어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 같으면 달려나가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유롭게 그 할 수 있는데, 섬기고 그러는데 숨죠. 숨어요. 하나님께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요. 근데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 다 이제 처음부터 영이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삶을 어떻게 돼요? 이제 육신까지 죽으면은 지옥 멸망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이 죽었던 우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세요?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은 영원히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를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단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목동일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가 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와서 그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 가지고 사자나 곰을 갖다가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갖다 건져내요. 안 잃는. 죽을지언정 안 잃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얻은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양의 문 되시는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무능함, 우리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 그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미혹을 합니다. 요번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용서 한 번만 빠지지 뭐 요번 한 번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길.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번 10장 오늘 본문 뒤에 10장 28절부터 30절 한번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생명, 영생, 이것은 아무도 우리 주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누가 무엇을 빼앗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서 뭘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같이 그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하신 근본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어느 누구도 무엇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서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실 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해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중반절 보면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 모든 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게 하심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학생들 외웠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외운 사람? 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그거 했죠? 에? 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웠어요? 성탄절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성탄절까지 못 외우면은 그날 분명히 선물이 준비될 텐데 그 선물을 못 받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또 양의 문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 증거받은 것처럼 양들은 어디로 가야 자기들이 먹을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 걸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이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목자는 다 알고 있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음성이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안 들어가지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네가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해요. 복종하겠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또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놓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풍요로운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 중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 애굽의 총리의 자리.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그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그 바벨론 나라에 또 바벨론이 멸망을 해도 다음 메데파사에 또 총리가 또 되는 거예요. 대대로.
영육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돼요. 양의 우리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양의 우리가 어디예요? 양의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양의 우리. 어디인 것 같아요? 예? 네,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양의 우리인 거예요. 교회가 곧 양의 우리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꼴이에요, 꼴. 영의 양식. 그러면 꼴이 뭐예요, 꼴?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은 꼴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인데 양이나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거에게 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풀, 그 여물이죠, 여물. 양식이에요. 그 짐승들의 양식이고 꼴인데 우리에게 양식은, 영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양의 우리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같이 그런 완전한 그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을 힘입어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강건케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주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모이기를 습관을 따라서 피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나오세요. 들어가고 나오면 그 영의 양식을, 꼴을 얻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좀 더 복되고 형통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인도를 받으면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너무 좋죠? 물된 동산.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았으면 좋겠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돼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자가 돼요. 때때로 들어가고 나오고 자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고 예배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꼴로, 생명의 꼴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돼요. 그러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고 또 뼈를 강하게 하신다 했어요. 뼈를 강하게 하신다는,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양과 같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는 풍족한 삶을 영위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